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인생의 기쁨을 갖고 싶어하고 행복을 추구하죠. 네. 물론 어디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사람이 만족하느냐는 다를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서는 탐욕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합니다. 성경도 보면 여러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탐욕을 자주 지적하셨어요. 탐욕, 욕심 부리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평짜리 방에서 먹고 살면서 거기서 또 음악을 하고 그러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얼굴이 참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100평, 200평, 수천 평, 뭐 타워팰리스니 뭐 롯데타워니 뭐 시그니엘이니 뭐니 뭐 엄청난 자동차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뭐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인격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버렸다거나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과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형태로 일한다거나, 저는 그것이 결코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한국에서 보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대학 청년들 보면 누군가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면 서울대를 갔다, 하버드를 들어갔다, 어느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요. 뭐 그 사람이 인격이 조금 어떠든지 뭐가 어떠든지 어때? 그런 성과를 냈잖아. 성과만 내면 다 괜찮습니까? 결과만 만들어내면 다 과정과 그 동기와 이런 게 다 옳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가치나 이런 걸 왜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지. 소수의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다수를 살릴 수만 있다면 과감하게 소수를 죽여라.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효율을 내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행동을 하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행동을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특성, 속성이라고 말하죠.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의 근원, 그 뿌리가 그 존재가 곧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9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얘기로 따지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로서, 여호와로서,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속에도 뭐예요? 그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에요? 사랑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그러니까 이 선언은,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의 선언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홀로 계셨다면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것은 창조와 함께 그분이 갑자기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표현인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영원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고 그때부터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3장 읽었는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성부께서,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이제 합쳐서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영원의 시간부터도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좋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뼈가 다치도록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디스크 걸려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등을 펴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고, 짝사랑이 이상한 증세와 겹치게 되면 스토커죠, 스토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쌍방의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도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서도 표현하셨듯이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보낼 때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의 순간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성부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그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부활케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주도적으로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 계속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그 영원의 사랑과 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도 계속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믿어지게 하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인격적으로 나누셨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알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랑 표현이랑 비슷한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게 다 하나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성경을 통해 설명드렸다시피 성부께서 성자를 아들로서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아버지로서 충만하게 사랑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늘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또 사랑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죠. 아까 시편 97편 1절도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런 이해를 가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라고요? 본질적으로 사랑의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어떤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보통 인간들이 어떤 거를 대단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는 결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윤여정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배우들은 언제 가장 탁월한 연기를 하게 되나요? 언제 가장 탁월한 연기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배우들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목 디스크 걸린다니까요. 말 되게 안 된다 그러지 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자꾸 중간에 멈추고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자세도 좀 않고 나름 열심히 견디면서 잘 듣고 있긴 하지만 똑바른 자세를 해야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죠.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며 계신다는 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매우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심이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무슨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 그죠?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하신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 본질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격체가 서로 쌍방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이렇게 하시니 따라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한없이 사랑하시고
아들인 성자께서는 아버지를 영원히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이어주는 띠로서 또 사랑에 동참하심으로 서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셔서 각 위격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뭐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일정한 경전들을 읽어보면 신이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뜻, 신의 명령, 신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맥락이 세요. 야, 신이 있어.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 신에게는 어떤 계획과 의지와 뜻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신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맥락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가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랑에 동참하심으로 삼위일체가 마치 우리가 강강수월래 춤을 손에 손을 잡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춤에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일종의 사랑의 춤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인해 깨어졌다고 한들 가끔 그런 거 보시잖아요. 부모님이 대신 손녀를 구하고 교통사고에서 손녀를 구했다든가, 말도 안 되게 엄마가 평소에는 절대로 들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물건을 밀어 제끼고 자식을 구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그리고 세상에는 슬프고 잔인하고 비참한, 인간이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뉴스들도 많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 일들은 근원적으로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서 삶의 참된 기쁨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잠깐의 쾌락을 준다거나 잠깐의 즐거움을 준다거나 잠깐의 만족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으로의 초대받는 일은 서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도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일을 설명할 때 그 성자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부께서 보내셨죠.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아기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계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아까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랑을, 그런데 그 일어난 일들을 또 제자들이 기록하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구별된 인격체로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지혜와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통일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그래서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예? 1, 2, 3 합체하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 얘기할 때는 분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메칸더브이 그런 로봇처럼
웃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데 웃으면 됩니까? 뭐 메칸더 1, 메칸더 2, 메칸더 3 합체하면 메칸더 V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비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잘 졌습니까?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이 부분 중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여기서 복되시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여기서 복되신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복되시다라는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그 말이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행복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로부터 궁극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시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자신이 고난받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형벌은 받으시고 자기가 죄 없으시는 제물로 대신 희생제물이 돼서 형벌은 받고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듯이 믿는 자들 또한 옳다함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가요? 성부께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누구의 조력을 받는? 도움을 받는. 상담을 받는. 위로를 받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즉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교제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반역한 상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전쟁하고 무기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인종차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반겨주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주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이 사람들로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거의 뒷부분이에요. 성경을 살살 넘기세요.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좀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 종들이. 그런데 잘한 종에게는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신, 영원히 행복하신, 서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질이신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창조와 구원이 단순한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도 그러했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구원하는 것도 그 사랑과 교제 안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저는 그 시절이 낭만이라고, 나름 낭만이라고, 가난했지만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랑 놀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의 집에 찾아갑니다. 대문은 닫혀 있어요. 저는 이제 눈을 감은 것은 그때를 떠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저를 부릅니다. 아, 이게 굉장히 그립네요. 병두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하는 한마디는 딱 한마디입니다. 놀자. 병두야 놀자. 뭘 하고 놀든지 집 대문 앞에 와서 누구야 놀자 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에서 잘 들렸던 소리들이에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뭐 어느 정도 숙제하고, 뭐 숙제 안 하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누구네 집 앞에 와서 뭐 똑똑도 안 해요. 똑똑도 안 해. 그냥 집 앞에서 누구야 누구 있냐 누구야 부르고 놀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걔가 없어 집에, 그러면 집에 있는 다른 식구가 대답해 줍니다. 병도 없다 이렇게. 어디 갔다 이렇게. 그리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놉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 해가 질 때쯤 되면 온 동네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어떤 아줌마들이 길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골목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재우라 현주야 집에 들어와라 밥 먹어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밥 먹고 이따 또 만나.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나와서 뭐 다방구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자치기도 하고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하고 뭐 저녁 때까지 계속 그러고 놉니다. 근데 그렇게 놀았던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샘솟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놀 때 여러분은 안 해봤겠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딱 이렇게 손에 딱 하면 손 착착착착 올려가지고 딱 담쳐가지고 거기 뭐. 근데 이제 그 또래들이 노는데 동생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동생이 있어. 동생은 많이 어려. 근데 형들 노는데 끼고 싶어. 형들 누나들 노는데 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방구도 하고 뭐도 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얘는 어리고 빠르지도 못하고 그런 동생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들은 깍두기로 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경기 결과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느 팀이든지 넣어줘가지고 이 게임에 동참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깍두기? 그걸 깍두기라고 했어요. 예?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똑똑해요. 뭐 다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떵떵거리고 아름다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믿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보다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을 보면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해요. 성경 공부 모임에 막 다 참여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에 미쳤기 때문입니까? 뭐 종교에 매몰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예배하는 즐거움을 그는 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 이걸 왜 몰랐을까? 내가 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내가 어떻게 자꾸 세상에서만 잘 되고 유명해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까? 아, 진정한 삶의 기쁨이 여기 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을 알아가면 훨씬 즐겁잖아요. 그죠? 생물학을 깊이 공부한다든가, 수학을 깊이 공부한다든가, 수학자들 중에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질서, 이 수학 안에 있는 이 찾아내는 공식들, 법칙들,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AI가 어쩌니 뭐 수천 년 지나 모르겠지만 그 전에 멸망할 것 같긴 한데,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요. 그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예수님, 그랬을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뭐 기도하잖아요, 막. 그죠? 그러면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요. 왜 찜찜해요? 아, 너무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좀 미안해. 그래서, 아, 예수님 좀. 그러다 보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 미안해요. 그럼, 아, 성령 하나님? 아니요. 주로 성경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을, 구원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막 이런 일을 설명할 때 주로 나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설명할 뿐, 창조할 때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놀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아버지가 보내시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멋지게 나온 장면이 뭐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부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가장 찬란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면으로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일에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의 이해가 미흡하니까 우리에게 설명할 때 주도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거죠. 사자소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자소학. 이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을 배우기 전에, 어릴 때 꼬맹이 시절에 막 유치원 다니고 이런 시절에 먼저 배우는 게 사자소학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안 잊어버리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일찍 오라 그랬어요. 우리를 일찍 오면 자습 시간이 있었는데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는 뭘 했냐면 사자소학을 가르쳤어요. 한 학기 내내. 그래서 제가 근데 다 까먹었어. 근데 다 까먹었는데 한 부분은 안 잊어버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나와요. 유교 경전 꼬맹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기르셨다고 할 때, 어머니가 아기 낳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버지가 돈 벌고 키울 때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지, 어머니가 아기 낳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낳은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돈 벌고 할 때 어머니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창조와 구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사를 주시는 일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언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제가 지금 성부 이렇게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에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언어의 한계란 말이에요. 언어의 한계.
제가 성부, 그럴 때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한꺼번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맞춰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썬베드에 누워서 쉬고 계셨어.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본질로서의 교제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왜? 죄인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형벌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 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런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각 인격체로 계시면서도 신적으로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심으로 한 분 통일체를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지 그걸 내 머리로 논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죠?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본질로 교제로 날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창조도, 죄인됨도, 타락이죠. 그걸 타락이라고 불러요. 구원도,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전해주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야, 이게 사랑이야. 아니야. 세상의 사랑, 영원한 사랑은. 그러니까 GD가 뭐라고 했어요? 노래 부르면서? 아이고, GD 얘기하니까 웃고 있네. 예수님 얘기할 때나 인상 쓰고 있더니.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게 영어 부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노래를 따라했어요. 이건 막 마우라고 힘내면서 막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막 이혼하고 이혼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제가 판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하루에 100몇십 건? 하루에만. 법원에 오는 이혼 건수가 하루에만도 거의 200여 건에 이를 정도래요. 그래서 판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가 이혼을 전담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다 깨졌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혼 건수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랑 안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러니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면 이 사랑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보세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가족, 친구, 음악, 이런 것들을 진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것들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의 상쾌함. 오늘 저녁에 우리는 돼지불백 먹을 건데, 돼지불백 먹을 때 그 즐거움, 상추에다가 돼지고기를 탁 싸가지고 거기에 마늘에다가 그냥 쌈장 싹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음식, 바람, 장소, 여행, 커피 한 잔의 여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누리면서 거기서 만족할 수 있다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나는 하나님 저에게 5,000평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만족을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그 본질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이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인의 초청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사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